산들 가운데 높은 산이 많아요. 뭐 유명한 산들이 많잖아요. 저쪽 터키 쪽에, 파키스탄 쪽에 가면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 아시죠, 여러분? 알프스에 가면 알프스 산이 있고, 또 이스라엘 북부로 가면은 헬몬 산이 있고, 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킬리만자로 산이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백두산이 있고 한라산이 있고, 우리나라 지금 남한 쪽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잖아요. 1950m인가 그래요. 아무튼 그런 높은 산들, 유명한 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산들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성경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 인물들, 그러니까 인물들 가운데도 마치 그냥 높은 산들처럼, 지금까지 열거했던 그 높은 산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어나고 경건하게 살아서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에 삶이, 그 사람의 삶이 후세에 남아 귀감이 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 노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 성경인 노아는 가장 훌륭한 몇몇 안 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본문은 8장 전체예요. 8장 전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때 4절까지 좀 잘랐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오늘 이 제목이 방주안 노아의 가정이에요.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또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럼 방주 안에서 뭐하고 지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8 식구가 노아 방주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 그 많은 짐승들과 뭐하고 지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1년 17일을 그렇게 그냥 그 방주 안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그렇게 지냈을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아에 대한 설교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저는 오늘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5월달이 또 가정의 달이고 해서 저는 이 노아의 가정, 이 도대체 노아의 가정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걸 좀 함께 여러분과 생각하면서 함께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온 인류의 폭력과 음란과 거짓이 가득할 때, 그때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인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 여호와를 잘 섬긴 게 아니에요. 노아는요, 자신과 자기 아내와 세 아들들과 그리고 세 며느리들과 함께 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노아는 자신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잘 교육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본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었던 지혜로 아들 셋과 며느리 셋에게 그 자기의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나머지의 것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노아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잘 전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만큼 교육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만큼의 신앙의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묻고 싶어요. 자, 사실 성경 인물들 중에 여러분 롯 아시죠? 롯은 어디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그런데 롯은 자기 딸 2사람만 구했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 당시
이 방주에 타고 있던 이 8명 전체 자기 식구를 모두 구했어요. 이게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그러나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어요. 그러나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죽었어요. 이 얘기를 지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망에 이르고 심판대의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같이 심판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안전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는 방주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우리 노아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노아의 가정이 방주 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한정된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방주 안에서 세월을 보낸 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한정된 공간에 긴 세월을 참 많은 고통이 수반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주 생활을 고찰해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의 가정 생활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은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살았는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논할 때에 노아는 부자였다. 노아는 자식이 3명이었다. 그리고 노아는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었다.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노아의 생활 특징을 요약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노아는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에녹이에요. 에녹. 그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생활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해요.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늘 이걸 되뇌기였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가, 막 이제 이렇게 하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는 또 아내대로 나한테 무슨 할 얘기 있어서 와서 무슨 이야기를 시켰어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 입에서 말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짜증을 냈어요. 내가 나 이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 짜증나. 이런 이야기를 할 틈도 없어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생활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나? 이것만 몰두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는 들어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집안의 일에 대해서 잠깐 저한테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는 얘기하는데 저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막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어저께 좀 잠깐 냈는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인이긴 해요. 장성 동화성결교회에 다니는 성도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그가 방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변함없이 노아의 생활은 이랬을 거야. 조금 전에 내가 노아의 생활을 말씀드렸죠. 생활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딱 답이 나오죠. 네,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 생활을 하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노아의 생활의 특징은 이러이러한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정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생활이었습니다. 오케이, 말씀하시기 싫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생활이었습니다. 감사의 생활이었습니다. 자, 온 땅의 인류가 생물들과 함께 홍수로 멸망할 때에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방주를 타고 물 위로 떠올라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방주 안에 있던, 다 만들고 방주 안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데 그때 막 조금 있다가 비가 막 내리죠.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주 안에 있는 8명의 식구는 사람은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이 1, 2년 동안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몇십 년을 걸려서 만들었던 것이 방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때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가족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의 방주 생활은 첫째, 날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감사의 삶으로 특징 지어졌다 해도 조금 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어요. 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망망대해 위에서 하루하루 무사히 보낸 것도 참 감사하는 일 아니겠어요? 수많은 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전염병 한 번 걸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힘겨운 노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는 생활. 아니 목사님, 방주 안에서 무슨 힘겨운 노동 생활을 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떤 노동인가요? 이렇게 이런 모든 생활을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감사함을 통해서 했던 이 노아의 이 가정의 삶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아니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인 가족 간의 문제, 또한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문제에 부닥치고 있잖아요. 그런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감사합니다라고 10번만 외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고. 저도 책에서 읽은 거예요. 하루에 10번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 내어서 외친다면은 우리 그 감사합니다를 10번 외치는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갇혀있던 노아의 가정, 이 가정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뢰하는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정은 방주를 탔어요. 방주를 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하늘이 검어지고 비가 땅 위에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문을 활짝 열고 밖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꼭대기에 뚫린 창문 같은 걸 통해서 무섭도록 쏟아지는 장대 같은 빗줄기를 그 빗줄기 소리를 들었고 그걸 봤어요. 우리도 여기 장마 지고 할 때는요,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얼마나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서 여기 하수도 문 열고 막 그래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다 이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넘쳐서 현관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이제 저 뚜껑을 열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비가 막 그렇게 쏟아지면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낮에도 밤에도 그냥 비는 그냥 바켓을 붓는 듯이 그냥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간간히 막 번쩍번쩍하면서 무슨 소리가 나요?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들리든 가까이서 들리든 이 소리를 듣는 이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했겠느냐 이거예요. 만약 이 안에 있는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 얼마나 더욱더 공포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문을 열고 나가서 밖을 봤는데 그 배 방주 그 주위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자기도 배를 타려고 방주에 기어오르다가 결국은 타지 못해서 수장돼서 죽은 둥둥 떠다니는 시체들을 봤을 때 얼마나 더 무서움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방주에는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없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밖을 내다볼 수 없게 하셨어요. 비가 쏟아 몰아치는 40일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창문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르고 온 세상을 집어삼킨 무서운 파도가 그냥 뱃머리에 팍 부딪힐 때도 얼마나 큰 파도가 치는지 구경할 수 없도록 창문을 아예 안 만들어놨어요. 그런 공포 속에서 이 노아의 방주 가정 8명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이런 거라도 붙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아니요. 제가 추측 건데요. 분명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이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했을까요? 이제 방주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조차 몰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방주 안에 창문을 하나도 안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내 뜻 말고요, 주님 뜻대로 행하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질서와 사랑이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질서와 사랑이 있는. 노아와 그 아내,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두 8명이에요. 이 네 쌍의 부부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던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 좋기 때문에 너 결혼하는 그런 자는 아니에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 의인이었다 하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결혼할 때에 며느리를 드릴 때에 신앙을 가진 며느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신앙을 가진 며느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됐느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순결에서 나온다고 하죠.
두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순수한 어떤 성적 순결을 가운데에 가정의 사랑과 행복은 보장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상상할 때 이들이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한 시간 있기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하고는 식사 함께 하기도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밖에 나갈지도 모르고 밖에는 비가 털철 쏟아지고 방주를 띄우고 있는 이 땅은 저런 큰 물결로 파도로 인해서 엄지병지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이 없으면 지낼 수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마 참 사랑이 없었다면 방주 안에서 생활은 지루하거나 갑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앙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생활들이 힘들까요?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월급이 적다,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이다, 자녀의 문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애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엔 모든 것을 극복하지만 능력이 생기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걸 많이 느끼면서 살아요. 그러나 사랑이 깨지고 흔들리게 되면 다른 조건들도 쉽게 그냥 무너져요. 사랑은 지켜져야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다 헤어져요. 헤어진 사람들 보면 원수가 돼요. 그렇잖아요. 한 몸을 이뤄 결혼할 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순간들이죠. 사랑이 깨어지고 흔들리게 되면 다른 조건들은 다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은요, 이 달콤한 감정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사랑해. 이 달콤한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이 달콤한 감정이 사랑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사랑이 식으면 증오로 바뀌는 남남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부부간의 의를 잘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노아의 가정은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가정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생활을 했냐면 질서 있는 가정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적어도 50년 이상 걸렸어요. 여러분, 50년 이상. 그러나 단 한 번도 자녀들이 노아에게 반항하거나 의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길을 택한 적이 없어요. 만약 노아의 이 세 아들이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바라고 아버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안 할래요. 난 내가 나가서 컴퓨터 하는 일이 나한테 더 적성이 맞으니까 이거 할래요 하고 따라갔다면은 이들 가족은 다 살지 못했을 거예요. 노아의 말을 무시하고 노아의 말을 공경하지 않았다면, 노아에게 협력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노아는 노아 방주를 만드는 자체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다 청천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리고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야. 거짓말 치지 마, 뻥치지 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의 아내와 3명의 아들을 노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노아의 말대로 이 3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노아를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출가하신 여러분들 자녀는 내가 지금 뭐를 가르쳐? 여러분 가르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자녀에게 교육해야 될 의무야.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와 가정에서 다르면 안 되잖아요. 부모의 신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하고 식구끼리 대화할 때, 이것이 일치할 때 자녀는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찬송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있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부지런히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는요,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매우 분주하게 지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산대학교, 해양대학교죠. 해양대학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이 노아의 방주가 나와 있는 이 재원들, 뭐는 몇 큐빗이고 뭐 이런 게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설계도가 있어요. 이 설계도 치수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주면서 한번 현대 배로 한번 전환시켜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현대 조선공항으로 봤을 때 이 배는요, 만수량 26,000톤급 배라고 합니다. 26,000톤급 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갈 이제 동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동물들이 7쌍씩 들어갈 동물의 짐승이 약 4,000종이 들어가요. 4,000종. 그러니까 4, 7, 28, 28,000마리. 그쵸? 28,000마리. 거기에다가 정한 짐승들이 그렇고 부정한 짐승들도 몇 태웠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이들이 먹고 지내야 할 식량까지, 사료까지 모두 다 실었어요. 이렇게 실으면 대략 한 6,000톤? 그리고 이들이 1년간 먹을 양식을 모두 실는다면은 14,000톤가량. 그러니까는 최대 만수량이 최고로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26,000톤까지 실을 수 있는 배인데,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정과 모든 동물들을 싣고 떠나는 이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은 얼마냐면 2만 톤이라는 거예요. 2만 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이걸 딱 보더니, 야, 이거는 정말 이게 참 최적의 규모다. 최적의 규모의 배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기는 좀 힘들지만, 아무튼 노아 8 식구는요, 날마다요, 이 수천 마리 내지 수만 마리의 동물들에게 먹이를 줬어요. 먹이를. 그렇지 않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먹이를 줬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나가 탔던 배 있죠. 다시스를 가는 요나가 탔던 배. 그래서 요나가 밑에서 그냥 배 밑창에서 잠자자. 그렇게 설렁설렁 타고 다니는 유유낙낙하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창조해내신 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1년 동안 노아에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다스리고 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육의 사명을 노아에게 준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그 사명을 잘 방주 안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노아의 수고에 대해서 창세기 9장에 가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의 가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들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고기를 못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원래는 초식만 먹을 수 있었는데 1년 동안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했길래 그냥 보너스로, 야, 너희들도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라고 하고 고기를 먹게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가서 뭐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이거 다 누구 덕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노아 덕이에요. 노아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으로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잡수실 때, 아, 노아님 감사합니다. 인사도 한번 하세요. 자, 그건 그렇고. 자, 보세요.
이렇게 경건하던 노아도요, 무태 달아서 편안할 때 죄를 한번 저질렀죠. 예. 참 이제 나가서 노아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실수한 것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가할 때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한가할 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자, 입자, 놀자, 자자,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뭐라고 해요? 팔자 좋다라고. 이 팔자가 아니라 이건 망자예요. 망자.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했어요. 노아의 가정이 이랬어요. 노아의 가정이 이 부지런한 자기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생활을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소망의 생활을 했어요. 소망의 생활.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문은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있는 문을 닫았어요. 안에서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열 수가 없어요. 방주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다만 방주 꼭대기로부터 한 50cm가량 떨어져 있는 창들이라고, 창이 아니라 이렇게 바람구멍을 냈던 것 같아요. 바람구멍을 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방주는요 1층, 2층, 3층이에요. 3층으로 되어 있고 노아의 가족들은 3층에서 지냈겠고,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지만 무게가 나가는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배의 무게 중심 때문에 1층에 자리하고, 그 다음에 덜 무거운 짐승들은 2층에, 그 다음에 3층에,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층과 2층에 보면은 창문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주에는 창문이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3층 꼭대기 하나만 있어요. 왜 그랬을까? 만약에 1층이나 2층에 창문이 있었다면 동물들이 밖을 내다보고 놀래서 요동을 쳐서 배가 뒤집어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지 않도록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생활을 했던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지만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그렇게 충분하지가 못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아요. 뭐 1시에 끝나도 되고 2시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가셔서 잡수셔야 되잖아요. 혹시 고기가 집에 가셔서 뭐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잡수시면 꼭 노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대충 마치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그냥 띵까띵까 먹고 노는 생활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질서와 소망을 가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얼굴 탁 보니까 뭐 지금의 창문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볼 것들이 많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TV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옆을 보니까 세상에 뭐 이런 것도 있더라. 너무 좋더라. 저도 세상을 보면 좋은 것이 많아요. 청소기도 로봇 청소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막 알아서 다니면서 먼지 끌어다니고 걸레질까지 다, 그럼 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편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빈도수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빈도수가 하루에 10개라면요, 그 10개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정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 언제 갈지 모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방주 안에서
이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건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그런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보세요.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노아는요. 270일쯤 될 때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다음에 좀 더 있다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러나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앉을 데가 없으니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돌아오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노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이 어물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쯤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새를 날려보냈는데 얘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네? 너무 좋은 거야. 이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쯤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간단한, 그 아주 귀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장성도와 성도들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